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왜 오셨는가를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해서 16절 하반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계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유대인 세리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족보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세리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세 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이렇게 14, 14, 14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한 세리마태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자신이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문장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다시 말해서 세리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누굴 소개하기 위한 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선시대에 양반과 상놈이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양반이란 역사적으로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배층을 이루던 신분입니다. 원래 관료체제를 이루는 동방과 서반을 일렀으나 점차 그 가족이나 후손까지 포괄하여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놈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신분이 낮은 남자를 낮잡는 뜻으로 이르던 말입니다. 또한 본대 없고 버릇없는 남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양반과 상놈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집안의 뿌리라고 할 것입니다. 양반은 대부분 가문에 뭐가 있습니까? 족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놈은 족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양반은 자신의 가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 꿇려 앉아놓고 네 증조부는 누구고, 고조부는 누구고, 고고조부는 누구고, 고고고고조부는 누구고, 이거를 하나하나 알려준 겁니다. 왜 알려주죠? 너는 뿌리 있는 집안의 후손이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상놈은 자신의 가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 무슨 족보가 필요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가문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 짧은 머리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생각이 깊다고도요, 부모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해요. 나는 효도를 합니다, 부모님 속썩이지 않습니다 이러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거하고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되세요.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그렇다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도록 하셔야 하겠습니까? 너무 굼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멋진 예수님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탁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딱 강림하시고 나 예수, 나 구원자 이러고 나타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 예수님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 이름도 없는 저 총구석에 있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여러분들이 심장이 상당히 튼튼한 겁니다. 사실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놀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여기서 기절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전혀 기절하질 않아. 아무 감각이 없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래서요. 참, 홍해가 갈라져도 놀라지 않아. 그래서요. 이런다고. 세상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하스가 하는 말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하스 왕이 하는 말과 행동은 너무 불손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면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엄청난 불신종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은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구하라고 하면 구해야 되고, 찾으라고 하면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면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유다 왕 아하스의 말을 들은 선지자 이사야가요, 아하스 왕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하스여, 잘 들으십시오. 왕은 백성의 참을성을 시험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심까지 시험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즉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왼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왼쪽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바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개구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청개구리과가 있다고. 한번 좌우에 이렇게 한번 살펴봐요. 살짝 숨기고 있지 않나.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자신은 왼쪽으로 갑니다. 가라고 하면 멈춰서고, 멈춰서라고 하면 갑니다. 직분에 맞게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 나는 바쁘다고 주장해요. 사실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가활동이 아닙니다. 여가활동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장소로 갈 것인지, 어떻게 지낼 것인지, 며칠을 지낼 것인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무슨 뜻이냐?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쓰기 원하실 때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월요일부터 지붕공사가 들어갔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영하였어요. 영하. 이 스마트폰으로 온도를 보는데 제 마음이 얼어붙는 거야. 지붕 높아야 되는데. 근데 또 눈이 오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수요일인가요? 화요일은 공사를 아예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날씨가 좀 푸근해지면서 또 이제 비로 내리기도 하고 막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막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덮어야 하는데요. 덮어야 하는데요. 그 금요일 날 덮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해서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7장 23절에서 이렇게 증언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마트에서 가서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은 다음에 카운터에서 값을 내면 이제 그 물건은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사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것도 아들의 목숨을 주고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값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7장 23절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따라합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 삶이 정말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아멘. 이런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았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왜 내 삶에는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느냐고 탄식이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겸손하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첫째,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네 번째,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네 번째 잘 보세요. 재진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재진이를 사랑하셔서 재진이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세요? 내가 왜 사는지 알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왜 사는지 압니까? 내가 뭘 위해 사는지를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죽을 사자 아시죠? 날일자에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저녁 석자에다 그 칼빗자란 말이야. 어느 날 하루 칼이 저녁에,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같이 임하는 게 죽음이라는 게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이 천국 가보면 이제 알 거야.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었구나. 이걸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왜 사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인생 성공하는 것이고, 그냥 뭐 병들지 않고 내가 하는 일 잘 되면 뭐 인생 살만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 가정을 왜 이루고 살아가는지, 남편의 역할은 뭐고 아내 역할은 뭔지, 부모의 역할은 뭐고 자녀 역할은 뭔지, 목사는 뭘 해야 되고 성도는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또한 죽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뭘 믿는지, 뭘 믿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누굴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뭐 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끝이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천국 가게 된다. 이게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시기 바라요.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어제도 저희 동서죠. 그 딸이 시집을 간다고 해가지고 서울을 갔대요. 서울. 사실 토요일 날은 제가 먼 거리를 안 가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4시간이 넘게 걸려서 갔다 왔어요. 얼굴이 계속 떴잖아. 8시간 넘게 운전을 했대. 가서 이제 축하를 해주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7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약속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지금 이제 97세세요. 내년이면 98세가 됐어요. 자, 100년 살면 그래도 꽤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벌써 70대, 80대에 아들을 보면서 아저씨 누구예요? 딸을 보면서 아줌마 누구예요? 이게 뭐예요? 치매란 말이에요. 치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치매 걸리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네요. 하나님은 절대 치매에 걸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우리가 왜 삶의 소망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환경이 조금도 변화되는 게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700년 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마리아와 파혼을 하려고 계획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약혼녀가 배가 남산이 되어서 부른다고 생각해봐요. 만약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개했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이 당시 법이 그랬어요. 부부 사이에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그럼 돌 맞아서 죽는 거예요. 파혼하려고 생각하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이 시간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의 입장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겠습니까? 자신과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의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옵니다. 너무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 믿음이 없이는 아멘 할 수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겠어? 그 대부분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전혀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아. 홍해가 갈라졌다는데도 마치 나와는 무관하다고 다 생각해. 그래서 성경 66권은 나와 무관한 책, 잠잘 때 베개하기 좋은 책,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담임 목사가 신방 가면 성경 어디 있지? 막 먼지 턱턱 털고. 그것도 다행이야. 못 찾는, 끝까지 못 찾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므로 내 아내 마리아 데려기를 무수하지 말라는 거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태어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 소개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까? 예수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이름 여호수아의 그리스 형태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탄의 계절에 이 세상에 오신 명확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오셨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 잉태해야 된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만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어머니가 있다고. 안상홍이도 마찬가지고 장길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을 낳아준 어머니가 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유일무이하게 한 분밖에 없죠.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자신의 교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모든 사이비 이단의 교주와 그를 따르는 이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을 미혹하는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따라합시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며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세상 끝날까지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시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마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룬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언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유다 왕 아하스에게 전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오늘 딸내미가 엄마 같으니 엄마하고 같이 앉아있어요. 자녀가 제일 평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와 같이 있을 때. 저도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합니다만은 제 마음이 참 평안할 때가 언제냐면 엄마하고 통할 때, 엄마하고. 그래서 이내를 논산여고를 데려다 주면서 그 상간에 꼭 전화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하도 전화를 했더니 나중엔 별로 은혜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뭐 하고 계십니까? 하면 멸치 먹고 있대. 멸치. 그래서 이제 육식을 안 하시다 보니까 철분을 섭취해야 된다니까 이제 그 멸치를 좀 이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매일 통화해서 뭘 할 얘기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요? 나와 함께 계시나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구나. 내가 그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할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이제 화장을 할 거예요. 요즘 거의 매장은 안 합니다만, 화장하려면 화장터에 가면 이제 이게 여러분의 관입니다. 리허설을 해드리겠어요. 여기 이제 누워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쫙 누워 계셔. 그러면은 이제 이게 화장장에 들어가면 이제 문이 쫙 열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태워드리겠습니다 하고 문이 열려요. 그럼 쫙 들어갑니다. 그럼 유가족이 이걸 지켜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문이 딱 닫혀요. 그러면 다 오열합니다. 오열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내 자녀가 그 화로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것 자체가 아픔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으로 끝납니까, 인생이?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는가?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왜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지에 있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100% 지옥 갑니다. 100%. 그래서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그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지 마시기 바라요.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라요.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알곡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탄의 계절에 가져야 될 바른 태도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천사가 자신에게 말한 대로 순종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요셉은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라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기 전에, 여러분의 남편의 아내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기 전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기 전에 여러분이 성탄의 계절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변이 좋아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누군가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 자녀의 바른 삶이고 모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 지옥 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로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